아무리 사회다 정치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는 이 국가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아무리 희망찬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데가 없으면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입고 먹고 자는 것 중에서 또는 거하는 것 중에서 먹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잘 사니 선진국이니 뭐 케이크 컬전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무려 1950년에 전쟁을 치렀던, 그것도 내전을 치렀던 나라고요. 무려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게, 특히 잘 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거치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건 일본 애들이 다 뺏어가고,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은 남북이 이념에 또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인하여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 부셔졌습니다. 생존해야 되죠.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어쩌면 전쟁 끝나고 1970년대까지는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는지는 모릅니다. 정치가 어쨌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독재를 하든 뭐 군인이 지배를 하든 일단 먹는 것만 주면,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게 그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20, 30년이 지나죠. 80년대 후반이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이 입는 거죠. 단순히 옷이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뭐 브랜드, 명품 이런 것들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뭘로 나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에서 평가되어지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내가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시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이 넘어오게 되죠. 특히 2002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 사회가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최근에서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청년 세대들한테는 어디에 거주하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는 입는 게 중요했고 또 우리 이전에는 먹는 게 중요했으니까 월세에서 시작해서 전세로 가서 뭐 그래서 아파트 뭐 이렇게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등급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떻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느끼는 부동산하고 제가 느끼는 부동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월세에서 전세에서 단독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그냥 아파트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출발점이 또 제가 생각하는 사회 출발점하고 또 다른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둔단 말이죠. 근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았던 삶의 여정과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윗세대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왜 먹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느냐를 이해해야 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또 저희 세대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입는 것이 중요한지 봐야 되고, 우리 세대 또는 기성세대가 지금의 청년세대를 보려면 그들은 왜 그렇게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나이 차가 있으니까 100% 이해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적어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는 그들 역시도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는 거고,
그 말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에 의미를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직장 다니죠. 사업하죠. 어떤 이 경제가 중심인 사회에서는 돈을 벌어야 먹고 삽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래도 교회에 머무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뭐 교회는 월세 안 냅니까? 목사는 사례나 또는 월급을 안 받습니까? 일단 형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의식주에는 똑같이 살아가는데 의식주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돈을 벌고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2026년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그냥 이렇게 형이사학적으로 그냥 아주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도대체 너는 돈을 왜 버니? 너는 돈을 쓸 때 어떤 가치를 두고 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 그러면 돈을 왜 버는지, 돈을 왜 쓰는지에 대한 적어도 자기 나름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못 살아갈 수 있잖아요. 현실이. 뭐 예를 들어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참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지금 겨우 막 버벅대면서 살아가는데 무조건 나누어라 베풀어라 말을 하기는 쉬워도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살짝 우리 현실이 쫓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마음속에 나는 왜 돈이 필요하고 나는 왜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신앙적 고백, 신앙적 가치는 어떻게 해요?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MZ 세대든 다음 세대든 우리 자녀 세대든 그런 것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너는 왜 돈을 써야 되느냐? 를 이야기할 때 그냥 좋은 직장 가지면 좋지, 돈 많이 벌면 좋지 해서 끝나고 뭐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게 되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 복 주셨네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돈 많이 벌고 다 사업하면서 성공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직업적으로 내가 큰 돈을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돈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을 마련해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놓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잃어버리냐? 방향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막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 당장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게 없는데 그럼 어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집니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막 지옥 가는 것처럼 이야기했었어요. 물론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이 아름답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만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건 역시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경배의 마음에 대해서는 막 찬양했지만 교회 밖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며 살아가면서 또는
이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우리도 지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질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도 할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잘 나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복이다, 뭐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는 말을 안 해도 스스로 그 느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더구나 지금 2026년 한국 사회처럼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한 2%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3% 넘어가면 막 와 경제가 너무 좋네라고 하는 이런 선진국형 경제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 청년들이 그들이 공부하고 성장해가지고 사회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에 얼마만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이렇게 기복이 심하거나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러는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막 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막 다양한, 그러면 그런 걸 경험하기 못하게 되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지는 거죠.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찬양시를 보면서 왜 갑자기 가치를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마지막 이야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쫙 준비를 하고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성전을 짓기 전에 찬양시를 하고 나서 이 다윗이 이 찬양의 맨 마지막을 주여 이제 나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텐데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을 주사 정성되어 있는 마음을 주시면 이제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이제 본문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 했던 찬양시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어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그죠?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마음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그러면 어린 마음엔 성전을 지을 수 없을까요? 왕인데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야. 왕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백향목 다 만들어 놓고 금 다 모아뒀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 알아서 지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지어도 그냥 지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약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그런 의미로 짓는 게 아니에요. 왕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아버지가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밑에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잡혔을 때 피라미드 짓는 것처럼 막 억지로 동원해가지고 건물만 지으면 된다? 그거는 야훼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과 안일함, 즉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신정 일치 국가에서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머리가 되는 사람은 누구죠? 왕이죠. 근데 왕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다 준비해놨으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라. 이거는 적어도 구약시대의 성전이 의미하는, 적어도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내가 모든 걸 준비를 해놓고 모든 걸 쌓아놓고 해도 결국 누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해야 되죠? 솔로몬이 짓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에서 다윗의 찬양시로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던 때에는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예요. 나이도 어리지만 본인 스스로가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성전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언제 이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 가졌을 때? 솔로몬에게 정성되어 있는. 정성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 측면에서 정성을 드린다라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솔로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은 결국 건물인데 다윗이 처음 말할 때부터 마지막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할 때만 어려요. 그럼 어느 때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온전히 정성을 간절함으로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이 성전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말은 왕이 막 준비해놓고 명령만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다윗은 뭐예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종종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잊어먹어요. 성전이야 건물이고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거니까 제사 드리는 공간이니까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나.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거 보면서 너희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멋있게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다윗에게 너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짓고자 하는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성전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다윗의 표현을 말하면 정성된 마음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거죠.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선지자들 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 민족신인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제사는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는 잘 드려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건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제사 드리고 성전에 막 그 양을 염소를 뭐 이런 걸 태워 드리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죠. 네, 습관적으로. 명절 되면 우리가 예전에 그냥 제사 드리는 거.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랑 관계없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명절 되면 어리에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전통 문화 속에서 문화화되고 이래 되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한테만 이야기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왕이고 아버지의 소망이고 아버지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도 지금 솔로몬은 어리죠. 뭐 어떤 마음이 없어요? 정성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건 건물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뭐예요? 왕의 정성된 마음이죠. 지금 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고 뒤에 집에 가서 오늘 역대상 29장 다 뒤에 읽어보세요. 오늘 다윗의 이 찬양시, 찬양시라기도 하고 뭐 봉헌시라고도 하는데 이 시가 끝나고 나면 29장이 끝나요. 29장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일대기가 뭐죠?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모든 물질적인 걸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딱 기도하는 마지막은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전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이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본질적 가치는 솔로몬 즉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 성전을 위해서 아무리 준비해놔도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정성된 마음이 있어야 성전을 짓는 거죠. 다윗이 이 봉헌시 혹은 찬양시를 드리면서 그 내용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자기 돈 가지고 백향목이고 금이고 다 사서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내 돈 주고 샀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왜 정성된 마음이 중요하냐면 내가 돈 주고 샀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은 돈을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경제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다윗을 보면 이런 거죠. 내 돈이야. 왕의 돈이야. 그리고 그 왕의 돈을 가지고 샀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적어도 돈을 주고 사는 그 모든 과정을 내 돈 주고 내가 샀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가졌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백평목이든 금이든 살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내가 뭔가를 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신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건물을 지으라고 주셨으니 이제 나의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실패하고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윗을 너무 아름답게 꾸미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적어도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적어도 다윗은 내가 나의 돈을 주고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그게 아니에요. 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일 수도 있죠. 나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정성된 마음이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전 이야기하면서 성전 뭐 백향 뭐 드리고 저는 좀 그런 설교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 그렇게까지 막 이상주의자 아니에요. 돈 없어 열정 맞으면 다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 헌물을 하든 헌신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자 할 때 이 성전을 하나님께 헌물로서 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성을 드리는 마음이 있느냐를 먼저 물어봐야죠. 그 정성된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헌금의 방식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헌물의 방식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헌신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출발점은 뭐여야 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깔려 있어야 성전이 의미가 있고 성전이 거룩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삶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가치를, 또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이 하나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